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예. 자, 또 한 번 하시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능력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인하는 대로, 믿음의 소리를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거같이 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된다고 고백합시다. 아멘. 잘 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축복할 거라고, 축복이 올 거라고, 아멘. 건강할 거라고, 아멘. 이렇게 긍정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성이 저희 것이며. 예, 먼저 주일날 팔복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차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제가 총각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버스가 4번 다니고, 학교 있고 보건지소 있고 교회 있고, 그 주변에는 집이 6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산골.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와촌이다. 그냥 와 너무 깡촌이다가 아니라 기와 와자 써갖고 기와집이 많은 집이다, 동네다. 그런데 제가 그러죠. 와 깡촌이다.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처형하고 이렇게 그 버스를 타고 탁 내리더니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교회 탁 들어오더니 막 우세요. 그러더니 뭐냐면, 아이고 그렇게 공부하더니 이런 데로 시집 올라고 공부했어. 그 정도로 깡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에서 참 믿음은 믿는 대로 된다고요. 놀라운 일들을 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병자들에게 기도하면 병자가 낫죠. 절간이 3개 있는데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막 도망나면 교회로 와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나가지요. 또 술집에 가갖고 이 젓가락 두드리는 술집 여자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면 거기서 낫지요. 이래가지고 한 3년 만에 한 50명이 넘었고, 자립했고, 개척교회 했고, 북한 선교를 했어요. 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이삿짐을 탁 싣고 이제 운전수 옆에 딱 탔는데 무슨 생각이 탁 나냐면, 여의도에 그 조무순 목사님이라고 알잖아요. 그분이 탁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 그래서, 나 가요. 한번 붙어봅시다. 당신보다 내가 한번 더 크게 해보겠다라고. 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주여 저 절간을 불타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짜 불탑니다. 작두 타는 무당에다가 주여 하면 무당이 아멘을 안 해.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해 그러면 또 무당이 아멘 그래요. 참 이 권세가 대단해. 그래서 서울에 오면 나는 그냥 그분 따라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7년을 했는데도 200명이 안 돼요. 그래갖고 시험이 들어갖고 기도원 들어가갖고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욕심이 많았고 심령이 너무 부여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심령이 참 이렇게 참 부했습니다. 예? 그렇게 금식하다가 보니까 조용히 기가 죽대.
그분한테도 다시 붙어보자는 소리 안 합니다. 그때 조용히 기가 죽어갖고.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지니까는요, 찬송이 나고 기쁨이 오고 또 희열이 오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을 끝내고 동치미 국물을 기도하고 딱 한 국물 딱 뜨는 순간 눈에 힘이 착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조용히 기가 죽었던 게 또 끌어올라요. 예? 그래서 그 주간그룹 먹다가 기도 굴에 가갖고 벽을 쳐받으며 울었던 경험이 나요.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울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해도 목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목사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줍니다. 예,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는 많다. 근데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너를 쓰려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힘이 납니다. 그렇게 놓고 집에 와서 이제 또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심령이 가난한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만족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와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율적인 인간의 사색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얘기해요. 그걸 발견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이 있도다 한번 합시다. 복이 있도다. 여기는 나처럼 주면 복이 있도다 하지 말고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심령을 가난케 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지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심령을 가난케 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셔서 심령을 가난케 해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어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며 참으로 희낙낙하며 면류관을 쓰고 황금길을 걸으며 기쁨 중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사자와 노는 기와 요초가 만발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당이에요. 여기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스린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어제 아멘이 처량해요. 예. 아멘. 예. 그러면 심령이 가난케 되어진 자가 복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면은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군지 바로 안다. 실존적인 내 모습을 바로 알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내가 내 실존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면 실존적인 내 모습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전적이라는 말 꼭 들어가야 돼.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해서 심령이 부여로운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할 수 있다, I can do,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고. 그래서 정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념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나 보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보장이 없는 신념에 자기를 착각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참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리와 좌절 속에 이렇게 뒹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면, 아, 내가 무능한 자구나. 그래서 전능자 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 예?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참으로 확고부동한 참으로 자아가 형성되어진 잘못되어진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심리학자들의 말이 교회 안에 쓱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칭송을 받고 더 대접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되어진 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면요, 한번 받아 말합시다. 나는 전적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자다. 내가 전에는 의롭고 내가 진실하고 나처럼 정직하고 결백하고 옳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아하, 한번 따라, 아하, 내가 거짓되구나, 아후, 내가 부패했구나. 그게 알아진다니까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되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포장해서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진실하며 포장되어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서 너의 본질은 거짓되고 너의 본질은 부패한 자라. 아멘. 이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감히 한 분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쳐.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1편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면 남이 거짓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거짓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길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흘린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겨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야 십자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야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 그렇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속죄의 길이 거기밖에 없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면요, 따라잡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가치하구나. 한번 따라서 무가치하구나. 아무 쓸모없는 자구나.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교회에서 내 돈이, 내 주머니에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 지식, 내가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음악을 잘하니까, 내가 기타를 잘 치니까. 여러분,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갖는 자세가 아니에요.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진 자들은 이렇게 말,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구약에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첫 번째가 번제단이에요. 놋을 씌우고 거기에서는 불이 타는데 그건 지옥불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번제단의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참으로 불 뗄 수도 없고 조각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각목, 바로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방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목에 놋을 씌운 건 하나님이 유황불로 지옥 심판을 하겠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구성원들을 보라 그래요. 오늘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른 걸 바로 지혜로운 자보다 미련한 자가 많고, 귀한 자보다 천한 자가 많고,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많다고 그래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 삼아 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고, 아멘 좀 한번 하죠. 교회의 목사로, 성도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가치가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안 알아주면 다른 데 가지, 뭐 알아주는 데 가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면 내가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각 교회마다 고민이 하나씩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요, 저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나 안 세워야 되나, 세우자니 참 그렇고 안 세우자니 또 도망갈 것 같고, 예? 그러다가 목사가 양심에, 신앙 양심에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안 세우면 이라지요. 치맛골이 휙 돌리면서 저거 봐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데 니들이 나를 몰라봤다, 나 간다. 예? 이러면 연말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이러한 일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러면 연습 한번 합시다. 니네끼리 잘해라, 나 간다 한번 합시다. 시작. 시킨다고 하죠. 니네끼리 잘해라. 따라서 니네끼리 다 해보거라, 나 간다 하고 가면요, 우리 속으로 한번 거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아직 복 못 받았구나. 한번 아직 복 못 받았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래 너 아니래도 나는 또 할 수 있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대단하고 얘 대단할 거 없죠. 거짓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천한 자들, 약한 자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원래 진토인 걸 알았다. 흙이었다 그 말이야. 아무 쓸모도 무가치한 것도, 무가치한 연약한 자들인 것을 내가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의롭고 내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포장되고 위장되어진 사람들이 칭찬과 박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인도와 또 보살핌과 이끌림과 또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패하고 내가 무가치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심령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가난케 한 자들은 어떠냐면, 따라서 오직, 여기는 또 오직이 들어가야 돼.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제가 종종 잘 써먹는 얘기인데요, 이게 권총이에요. 자, 손 들어. 아니 그럼 들어야지. 이게 권총이라고 그래. 한 손만 들어, 두 손 들어야지. 다시 손 들어. 아니 번쩍 들어봐.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니 선미 아버님은 내려도 괜찮은데. 아 드셨어요? 예, 됐어요. 다 들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복이지요. 아, 왜 내려? 항복이에요. 네, 이제 내리십시오. 죄송합니다. 볼 세워서. 항복하고 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 소관은 내 소관이 아니라 권총들은 네 소관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 소관은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이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패하든지 승리하든지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왜?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패하고 나는 무가치한 자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손을 듭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정씨,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때 용정씨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번뇌와 고민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심령이 가난케 되어지고 내가 그분에게 손 드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자의 인생길을 하나님 의로운 길로, 진실한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또 응답의 길로, 칭찬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히브리 나라 말로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 바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바라크,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릴 때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요새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가 아주 히트칩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은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청나라를 거부합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갖고 아이고 오금이 저려서 못 가겠다는 게 서울의 오금동이래요.
제가 거기서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장에 갔다가 줬어요. 그때 그 패배를 했죠. 그래 청나라 황제가 있는 곳에 삼전도의 한이라고 그래요. 절을 한 번 합니다. 3번 절하는데 한 번 절하고 이마를 3번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3, 3은 9지요.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 그게 청나라 항복의식이에요. 일국의 나라와 나라 사이도 전쟁에도 패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왕의 앞에 거짓되고 자영자지하고 우리가 제멋대로 살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삼전도의 한처럼 그 청나라 황제를 향하여 인조왕이 뜬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복 있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요, 이것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케 되어진 자들이요 통치를 받는 순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요, 따라잡자, 하나님 앞에 기댄다. 하나님, 나는 이제 혼자 이 인생의 길을 또 저 영생 복락 얻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내 모든 것들을 중심 이동시켜서 주님에게 기댑니다. 주님, 피하면요 나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맡긴 기댑니다. 주님, 그러면 나 붙잡아주면 나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주님이여도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기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 걸지 않고 중매에서 이제 결혼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 좀 더 연애를 좀 많이 하다가 결혼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듣습니다. 근데 연애하는 연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가 춥지도 않는데 괜히 어머나 추워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또 옷을 벗어서 얼른 갖다 줘요. 요새 다빈치 보면 뭐 손목이 허전하다. 예. 우리 등신들은 또 있는 거 빼다가 저는 춥지 그러면 안 줘. 집에 가서는 줘야죠. 예. 여자가 남자에게 일생을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잡아 빼면 넘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기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신뢰예요. 이러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어디까지? 저 영원한 나라까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 맡긴다 그 말이에요. 옛날 6.25 전쟁 때예요. 흑인들이 막 이렇게 넘어오고 할 때 우리 말로만 들었지 참 처음 봤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영어를 일찍이 터득했습니다. 그 역전 앞에 쉬면 기차 타고 가면 헬로우 기분이 짭짭하면 껌 던져줍니다. 얼마나 내가 영어를 일찍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요 첫 본문은 미국 사람들 코 크고 눈파라고 우리하고 달라요. 굉장히 피난을 이렇게 오는데 참 피난자리에 우리 참 어른들 현찰이나 금부침 이렇게 몇개 갖고 오면 되는 건데 이부자리 쌀 이게 진짜 너무 불필요한 것들만 갖고 와지. 항상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할머니가 우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그냥 진보다리를 갖고 옵니다. 그러나 얼굴은 다르고 피부 색깔은 달라도 부모 형제에 있는 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흑인 병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할머니가 그냥 꼬부랑 할머니가 힘들게 가니까 유일이 컴그란 거예요.
차를. 그러니 이 할머니가 그냥 생전 처음 보는 흑인이 이렇게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내려서 하나 손짓발질하니까 빠디랭기지 아니. 그래서 탔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따리를 타면 아이고 고맙시다.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뭐가 이렇게 하고 편안히 가면 될 거 아니. 그런데 이 할머님이 거기서도 이 참 못 믿어갖고 앉아서 그 보따리를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서서 이고 가나 앉고 이고 가나 무거운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그 징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머리에다 엿다가 한 번에 내샷 가면 그래도 덜 힘든데, 가다가 내려놨다 얹었다 내려놨다 얹었다 반복할수록 힘이 더 들어요. 그 무게가 더 커져. 그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그럽니다. 온천하는 여호와께 잠잠할지니 그가 성전에 계세. 그래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집 무슨 걱정 근심 다 털어놓고 가요. 그 여기 있을 때는 편합니다. 그러나 문 나갈 때마다 뭐라냐, 그래도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또 걸머지고 가는 게. 그 여세 동안 이렇게 살다가 또 와서 주여 내려놓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1년 12달을 하니 이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복을 못 받아서 그렇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난케 하지 아니하고 부여로워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잠깐 와서 힘을 쉬었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진다더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어. 주여 편히 쉬었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주여 편히 쉬고 갑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또 걸머져 봐요. 그리고 또 나가. 여태 동안 살다 또 왔다. 이러니 이 짐이 자꾸.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여호와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케 되어진 자들은 그 짐을 주님에게 맡겨요. 왜?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죄짐도 있고 근심 걱정의 짐도 있고 돈, 카드값 몰려올 때는 진짜 참 답답합니다. 그 카드값 딱 맞고 나면 이렇잖아요. 그거 한 일주일 동안은 편안한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서 여기서 또 치가 나잖아. 예? 주여 현찰 좀 주시옵소서. 그럼 돈다발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주여 돈은 은행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콧김으로 부르사 주머니로 오게 해줘. 안 오잖아. 살다 보면 이러한 개개인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다 중요한.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케 되어진 자들은요, 맡겼으니까, 항복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의로운 길로,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문제 해결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습니까? 모세도 거기 어떻게 길 날 줄 알았겠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었다. 여리고가 단단하게 초롱성으로 막고 있을 때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떨어져서 이젠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아멘.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며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그분의 참으로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 생활하며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뭐 돈이, 예수 믿으면 뭐 무병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시집을 잘 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더 가난케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여호와 이르되 예배하신 그 좋은 젖과 끓이는 복락의 강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축복이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이런 길로 이끌으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가지고 김금희 집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